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한번.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다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2012년을 보내는 일이 참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1년을 잘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해를 잘 매듭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다시 한번 경배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2012년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원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2012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를 하는 이 시간 주신 것 생각할 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며 구하던 그 순간을 주님 기억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어려운 질병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는데도 저희들이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고 교만했던 그 순간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며 양보하고 화해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 준 것 생각할 때에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어린 생명들을 저희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허락하셔서 헤이티에 가서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주님께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의 나라에서 신분의 문제로
힘든 노동을 하는 우리 스페인 형제들에게 저희들이 조그마나마 도울 수 있는 기회 준 것 생각할 때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어깨는 2013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빈곤과 질병과 전쟁을 없애버리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13년에도 저희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자라서 성숙한 신앙생활로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저희 가정에서, 저희 직장에서, 저희 교회에서, 아니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시되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도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이 1절을, 형제님이 2절을 읽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서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축복 인사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너를 지켜주셨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2012년)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12년이 저물고 몇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큰 결심으로 이 해를 시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뜻하신 바를 이루셨을 테고, 또 어떤 이들은 기대보다 성과를 더 거두셨겠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아쉽고 안타깝고 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올 한 해는 많은 고통을 누구 할 것 없이 견디어내어야 했던 한 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차마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가정마다 없지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찼던 2012년을 우리는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3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2012년을 잘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생은 대나무와 같다고 비유하겠습니다. 이 대나무란 나무는 가늘고 길고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전혀 강한 것이 아니지만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어지간해서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나무에 매듭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마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위치에 이 마디가 있어서 그 길고 허약해 보이는 대나무가 유연하게 어떤 바람에도 몸을 굽힐 수 있게 도와주고 스프링처럼 유연하게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마디가 대나무에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마디, 매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1년 12달 4계절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적절하게 매듭을 잘 지음으로써 지나간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디를 잘 만드는 것, 매듭을 잘 짓는 것은 바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방을 깨끗이 정리해야만 그 방에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어지러운 마음의 방도 때마다 잘 정리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매듭을 잘 지어야 또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매듭을 짓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나간 과거가 다가올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잘 매듭 짓는 것이 될까요? 그 답을 우리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몇몇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디베랴 바다라고 하죠. 왜 갈릴리 바다를 때로는 디베랴 바다, 때로는 게네사렛 바다, 호수라고 부르는가? 그 바다의 호수의 면해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앞바다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동네 앞에 있는 곳은 게네사렛 바다, 또 갈릴리의 면해 있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 이곳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앞바다를 디베랴 바다 혹은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지금도 이렇게 푸른 물이 가득한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런 화가의 눈을 통해서 고대 디베랴와 그 앞바다가 이렇게 그려지기도 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멀리 바닷가에서 외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인데요. 물고기가 좀 흉측해서 저기 물고기인지 괴물인지, 그러나 물고기라고 믿으십시오. 네,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하시는 장면이지요. 또 다른 화가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잘 보면 못 박혔던 자국이 있죠. 이 자료들이 오늘 본문 사건을 묘사해 주는 그런 사진과 그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철저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얼굴 한번 내밀지 않았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중 수제자인 베드로는 심지어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겁쟁이와 배신자는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를 막론하고 남자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치욕적인 욕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비난을 들었겠지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양심에서 울려나는 비난과 조롱과 죄책감으로 이미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것은 고기잡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절망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영원히 이 죄책감과 절망감을 씻을 수 없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3년 전 이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실패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막막함. 이것은 어느 시대에든 스스로의 힘으로 살다가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인간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바로 그 3년 전의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멀리 바닷가에 서신 채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는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잡은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 대제사장의 집 뜰에 피워져 있던 그 숯불을 연상시켰음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힘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그 밤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이지요.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그날 밤 왜 나를 배신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질문은 물으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 칠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 자신들보다 그들의 연약함을 더 철저히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맹세 따위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로지 중요한 한 가지는 그분의 사랑과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자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누구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 그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세 번의 질문은 의심할 나위 없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상쇄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잘못을 씻어 주시기 위하여 세 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버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는 그를 당신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옛 사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2012년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삶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관계에서 실패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사계절을 두시고 12달을 한 해로 만드셔서 인생을 7, 80개의 매듭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실패의 아픔을 지난 한 해의 매듭으로 묶고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33번째, 42번째, 혹은 56번째, 혹은 68번째, 혹은 74번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물론 저절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매듭은 예수님의 보혈로 띠를 묶음으로써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매듭 짓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매듭 지은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표현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3년 전에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묘사하는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똑같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3년 전에는 찢어졌던 그물이 이제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날 그물의 컨디션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 상태와 그가 앞으로 겪게 될 운명을 묘사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고기 잡는 행위는 후에 베드로가 하게 될 사람들의 영혼을 낚는 일의 상징이었습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베드로는 찢어지는 그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약한 그물이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찢어진 그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가르치셔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과거를 매듭짓고 치유되고 회복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그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것입니다.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그물이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은 18, 1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베드로의 운명을 예언하는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똑같은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삶을 드리는 결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교회 전승은 이렇습니다. AD 64년경부터 네로 황제 박해가 로마 교회를 강타하자 교인들은 교회를 이끌던 베드로를 살리려고 그를 로마 밖으로 피신시킵니다. 어렵사리 탈출하여 피신하던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주님이 로마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는 환상을 그가 보았다고 합니다. 네가 로마를 교회를 버리고 가니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마.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로마 교회로 돌아가 그곳에서 순교하였다고 하지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그 찢어지지 않을 온전한 그물의 운명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찢어진 그물과 같았을지 모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매듭지어진 우리가 된다면 새로운 해는 더 이상 지난 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변화되어 주님이 사람을 낳고 영혼을 건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즐겁게 쓰시는 온전한 그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나 힘이 들었든 올 한 해가 어떤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있던 주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결코 다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만들고야 말리라. 주님의 이 신실한 약속이 2012년을 믿음으로 매듭짓고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그물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인데도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달려온 한 해, 주님의 은혜로 매듭짓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어떤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왔든, 어떤 도덕적 실패가, 어떤 가정의 문제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인생을 짓눌러 왔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한 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우심과 기쁨의 감사의 제목 넘치는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부응하며 일어서며 승리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제목들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문처럼 쓰임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으로 신음하는 이들 주님의 도우심 힘입어 벌떡 일어나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며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그물,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 그물 되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말로 다 고백할 수 없으며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곳곳에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자녀들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 해 2013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마치시면 바로 친규실로 가셔서 여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차와 떡 간식을 나누시며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송구영 신예배로 내일 새벽에는 새벽기도회를 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오는 주일부터 오클랜드에서도 3부 영상 예배가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013년도에 새로이 신임 재직을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임명합니다. 협동 장로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의 임명 소식 참고해 주시고 또 새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힘을 다하여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오클랜드 송구영 신예배는 9시라서 카운트다운은 못하지만 하는 기분으로 한번 좀 액션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5부터 세면 같이 마치 자정이 된 것인 양 와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축복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아쉬우니까 한번 해보죠. 10부터 하면 좀 쑥스럽습니다. 진짜도 아닌데 5부터 해보겠습니다. 5, 4, 3, 2, 1 제로.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축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가 바뀌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2013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가득 찬 한 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송구영 신예배를 죄송합니다. 우리 잠시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서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우리 당회원 교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새로운 한 해 또 열심히 섬기겠다고 새해 인사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당회원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교역자들 또 함께 자리해 주시고 파타임 교역자들은 오클랜드 섬기는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팔팍 섬기는 분들은 팔팍에서 인사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좀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고 교역자들 쭉 이렇게 나란히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서로 막 해피 뉴 이어하고 이런 건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제 진짜 모든 인사가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못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신실하게 2012년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새로운 2013년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새 믿음 가운데 시작하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결코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주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새로운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